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이란 말이 있죠. 송구영신이란 말의 뜻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새 일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이전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모든 것에 역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있으면 어느 날 끝날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라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날이 경주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25절에. 근데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체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부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것은 우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체부들이 말을 타고 이제 역과 역사를 달리면서 소식들을 전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빠른 사람은 우체부였습니다. 그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는 빨리 소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는 우체부처럼 시간은 그렇게 빠르다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 여러분, 하늘을 빙글빙글 돌다가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이를 잡잖아요. 그렇게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벌써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우리가 지나갔어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뉴스에서 그 해에 가장 일어났던 일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보면은 올 한 해도 굉장히 다사다난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 9시경인가요? 전라남도 무안이 어딨나 했더니 그 목포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 탑승했던 승무원과 승객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자 20명, 30명, 몇십 명 하더니
나중에는 2명만 남고 다 사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봤죠. 사람들이 아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3박 5일 정도 태국의 방콕에 여행 갔다가 방콕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올 때 나는 이 여행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잘 수습되고 또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정말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왔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베네셀. 돕는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이란 단어는 돌이고 에셀은 돕는다, 돕는 돌. 다르게 표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상표를 가진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에베네셀은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듯이 지명의 이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다. 그쪽 사이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 유명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철저히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어요. 물을 쏟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회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라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이 미스바로 그들이 올라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전혀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들은 금식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저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저들의 군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이 갑작스러운 이런 뇌성병, 그야말로 천둥 소리 막 이런 것에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돌을 가지고 돕는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때 도와주셨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생길까? 많은 경우는 죄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다 보면 다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면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해서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법궤가 왔다. 환호를 지르고 좋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들은 더 죽기 살기로 그들은 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전쟁에 패합니다. 법궤도 빼앗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3만 명은요, 한 지파의 장정에 해당될 정도의 숫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앞에 4,000명이 죽었고 또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패하고 마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우상에, 다곤 신전에 있는 우상에다가 그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앞으로 쓰러져가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옮깁니다. 너희들이 좀 가져가라. 가져가면 그쪽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못 갖겠다.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니까 거기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은 하나님 법궤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법궤를 스스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법궤를 돌려보내서 하나님 법궤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벳세메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놓고 하나님 법궤는 거기에서 한 20년 정도를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뭔지, 하나님 법궤를 그렇게 빼앗긴 이유가 뭔지, 또 지금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또 빼앗겼는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마음이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죠.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섬긴 겁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이 풍요의 신, 농사의 신, 이런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 오늘도 내 머릿속에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이런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우리의 삶이 돌아서는 그것이 되어질 때 진짜 회개인 것이죠.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전쟁 준비도 갖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철병거를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포압까지 다가왔어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두려워서 저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가 내 삶에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의 삶에 제일 우선순위에 뭘 둬야 돼요? 예배를 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왜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여러분, 그냥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우리는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에, 그 북조선에 이름 없는 지하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가 한국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신문에서 이것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북한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편지했는가? 이런 편지가 있어요. 저는 북조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경책도 없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접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여 년 전 남한에서 고무풍선을 띄운 거예요. 그 고무풍선에서 라디오를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발견한 라디오를 깊숙이 숨겨놓고 남몰래 이불 속에서 남한 방송을 들으면서 이북 체제의 부패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이 모든 일은 남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남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북 땅이 오늘날 세계에서 정신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물질 경제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나라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내세웠기 때문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작은 수첩에 메모해 가며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송 구절이 하나하나 늘어가니까 이제는 저와 집안 식구들이 400여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들은 구절을 적어가지고 암송한 게 400여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말씀을 붙잡고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집안에서 조용히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너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다 감동하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국처럼 북조선 곳곳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숨을 내걸고 당국의 끝없는 감시와 탄압을 피해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일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 오늘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저들이 그것 때문에 어디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원군들이 오나 보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른 모든 것들도 실패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바로 세워야 될 것,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해도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고요,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더 많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이제 헤롯이 이제 베드로마저 없애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내일이면 베드로 사형 날짜입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까지도 지키고 있던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베드로와 손을 같이 묶고서 같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굴복하고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고 평화를 얻게 됐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희망의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은혜, 이 간증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영과 육으로 풍족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셔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 더욱더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